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려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굿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예수교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르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한두 마디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그 여러 말씀 중에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취사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분별력이라는 건 당연히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겠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해석의 원리가 없이는요, 성경을 볼 때 그냥 멋대로 해석합니다. 그런 본능을 가졌습니다. 혹은요, 여러분이 아무리 정교하게 말씀을 해석하신다 그래도,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왔습니다. 이 교회를 잘 모르고 성경을 잘 모르는 어떤 분이 오셔서 그게 정말 하나님 뜻인지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분별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나는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믿는다고 설명하시겠어요? 그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뭘 기준으로 분별하시냐는 말씀이죠. 그 우스갯소리지만 그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의 그 극단적인 그 예가 있습니다.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실화는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아침에 맨날 일어나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눈을 딱 감고 성경을 딱 펴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넘깁니다. 페이지를. 그러다가 손가락 딱 짚어가지고 손가락이 가리키는 말씀을 그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느 때와 같이 그렇게 하는데 그날은 딱 했는데 어디 말씀이냐?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입니다. 뭔지 아시나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 말씀이 딱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찝찝한 거예요. 지금 나 가서 목매서 죽으라는 거야? 그리고 찝찝하니까 그날만큼은 이제 예외적으로 성경을 다시 넘겼습니다. 다시. 막 넘겼습니다, 또. 그리고 딱 짚었습니다. 손가락이 어디에 딱 걸렸냐? 누가복음에 걸렸습니다. 10장 37절에 뒷부분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몸을 덜덜 떨면서 아니겠지 그러고 좀 더 넘겼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에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내 하려는 일을 속히 하라 써 있는 겁니다. 이 극단적인 예입니다. 극단적인 예예요.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원리가 없으면은 우린 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는 말이죠. 물론 이 사람은 불행하게 이렇게 됐지만 우린 다 좋게 우리에게 받아들이게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요, 이 바보 같은 사람은 이렇게 위에 방금 우리 본 것처럼 바보 같은 사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맞습니다. 이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버릴 것이 없죠. 근데 이 사람은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뭘 몰랐습니다. 뭘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해요. 융통성이 없었네. 근데 이건 인본적인 생각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 말씀 전체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보는 눈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죠.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요, 우리의 이런 말씀을 우리 멋대로 해석하는 그런 습성이 항상 이렇게 바보 같고 미신적인 형태로만 나타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행위는요, 훨씬 더 고상한 형태로, 훨씬 더 고상한 메시지로, 높은 심오한 메시지로 그렇게 둔갑해서 우리를 속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요 메시지만 딱 놓고 보세요. 잘못된 게 없죠. 말씀은 액면 그대로는 맞습니다. 순종하란 말씀이요. 근데 빠진 게 뭐냐? 하나님 말씀. 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종합적으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에 관한 해석이 빠진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하나님 말씀이 시대나 아니면 어떤 사람에 관계없이 하나님 백성에게 궁극적으로 요구하신 바를 모르고 알지 못하고 순종하라 이걸 대원칙으로 맹목적으로 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가서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나 가서 너 목 메어 죽어라 이 말씀에 똑같은 무게로 순종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성경 전체 맥락에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먼저 알지 않고 순종이라는 것만 우상 삼아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럼요, 우리는요, 어떻게 성경 말씀을, 어떤 말씀을 보든지 간에 일관되게 전체 맥락에서 받아들일 수가 있나요? 제가 그 해석의 원리를 하나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격에는 삼위가 계시죠. 삼위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가 계십니다. 그럼요, 그 삼위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어떤 두드러진 특징을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삼위 하나님의 각 위격들,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요, 서로를 증언하시고요, 서로를 높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으시고요, 성자 하나님도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도 역시 자기 스스로를 증언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예로에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수줍어 하시는 영이라고요. 막 나서서 나도 이런 일을 했어 이렇게 뽐내시는 게 아니라 각 위격은 서로를 드러내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신 게 아니라 누굴 드러내시죠?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드러내세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높이시죠. 또 성자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고 아버지께 영광을 계속 돌리시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시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우린 성부와 성자의 그 친밀하신 관계로부터 성령께서 나오신다. 이렇게 듣고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유일한 특징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요점은 잘 아시겠죠. 정리하자면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스스로를 드러내시지 않고 서로를 드러내시고 서로를 높이신다. 서로의 사역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경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우리가 받고 믿고 할 때 중요한 해석의 원리가 됩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그 자체 또는 성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자체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자체 이렇게만 놓고 볼 때는요 쉽게 오해에 빠진다는 말씀입니다. 자, 예컨대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 자체에만 집중을 해보십시오. 성령님이 두드러진 일을 뭘 하셨죠? 특히 초대교회 때 방언하도록 하시고 통역하도록 하셨죠. 치유하셨죠. 사람들로 하여금 한 마음으로 물질을 다 통용하도록 하신 게 다 성령의 사역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께서 그 자신이 하신 일에만 집중해가지고 그걸 오늘날 우리 교회도 똑같이 따라해야 된다. 그렇게 믿는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 교회를 우린 무슨 교회라고 부르나요? 오순절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순절 교회는요, 맨날 방언, 맨날 치유, 맨날 은사,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성령님께서 실제 역사 속에서 하셨던 일들이라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이 하신 일 그 자체에만 집중을 하니까 결국 누구 마음대로 하게 됩니까?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게 되나요? 사람 마음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요, 성자 예수님의 사역에만 집중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을 사시면서 많은 일을 하셨고 사복음서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죠. 물론 다 적혀 있지 않습니다만. 병자를 고치셨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함께 하셨죠. 천한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서 친구가 되어주셨죠. 용서해 주셨죠.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고통받으시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셨죠. 그럼요. 또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 자체에만 딱 집중을 하잖아요. 그 사역의 모습 자체에만 집중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어떤 식의 메시지가 나온지 아세요? 그 모습 그대로 닮으라고 전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모습을 닮는다는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서 그 모습을 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요,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지금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 말씨, 말씀, 행동, 성품 이걸 그대로 본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은 오순절 교회 나간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건요. 아니 기독교는 예수교라면서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대로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나이브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스스로를 증거하십니까? 서로를 드러내신다고요. 서로를. 자, 성령 하나님의 주된 사역은요. 우리가 쉽게 거기에 혹할 수 있는 것처럼 병고침, 방언, 통역, 은사 이런 게 아닙니다.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다. 왜냐? 성령을 보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 성령을 보내신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간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않을 것이다. 근데 만약에 내가 가면 그가 오실 것이다. 근데 뭘 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여기선 성령 하나님의 주된 역사가 치유나 방언이나 그런 은사들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새롭게 가르치신다는 거죠. 그게 성령 하나님의 주된 은사입니다. 주된 사역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를 완전하게 새롭게 우리 생각을 뒤바꾸시기 위해서 보냄을 받으셨다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주된 사역이라고 착각하면서 떠드는 은사들은 성령님의 원래 1차적인 사역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1차적인 사역인 죄와 의에 대해서 우리의 지식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보조하기 위하고 증거하기 위한 수단인 거죠. 물론 여러분 이건 잘 아시죠. 성령님을 우리가 이렇게 어떤 능력이나 에너지나 은사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은 우린 잘 알죠. 이건요. 근데 보세요. 우리는요, 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원리에 대해서 쉽게 있기 때문에 각 위격이 서로를 증언하신다는 이 원리를 잊어버리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증거하신다는 얘기를 까먹는다고요. 역시 같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성령님을 우리에게 왜 보내시죠? 우리에게 죄를 깨달으라고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근데 그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평소에는 살아생전 하시지 않던 일을 하기 위해서 보냄받으셨나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성자 예수님을 증언하는 영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살아생전 안 하시던 일을 새롭게 하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일을 증언하러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늘 하시던 일을 살아생전에. 그럼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요? 병 치료하시는 것입니까? 가난한 사람 가서 친구 되어주신 것입니까? 물론 그러셨습니다만 그건 1차 사역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 역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질 자이심이라,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냥 그대로 답습하라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닙니다. 기독교를요, 참으로 기독교 되게 하는 교리, 진리들은 우리가 순종 가능한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해드릴게요. 인용해서요. 여러분, 성육신 삶으로 사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삼위일체 삶으로 살아낼 수 있으세요? 부활 삶으로 살아낼 수 있으세요? 없으시죠? 이런 교리들이야말로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교리들입니다. 가서 봉사, 순종, 선행 이런 거는 기독교가 독점하고 있는 교리가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순종의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종교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성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 보내심을 받으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그 성자 하나님을 증언하시는 성령님께서 늘 일관되게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성경의 가장 주된 주제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하여 아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아는 것. 순종이 아니라 우리 죄를 깨닫는 것이 성경 전체의 일관된 메시지라고요. 그게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를 증언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말씀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가 있어요. 아이고, 우리 전도사님은 그 죄 짓지 말라는 말을 왜 이렇게 장황하게 하는 거야. 그 죄 짓지 말라 그러면 될 거를. 제가 드린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은요, 우리에게 죄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죄가 성경의 주된 메시지인 건 맞아요.
하지만 죄 짓지 말라는 말이랑 그게 똑같은 건 아닙니다. 성경 전체의 메시지, 주된 메시지가 죄라는 것은 맞지만 죄 짓지 말라는 말은 아니라고요. 다시요. 성경의 주제는 죄의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증언하시는 그 성격에 입각해서 죄의 문제를 가장 일관되게 성경이 그걸 중심적으로 전하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면 죄 짓지 말라라는 그 메시지로 스트레이트로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대신에 뭐라고 하시냐? 성경은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가르치십니다. 너희는 죄인이다. 이게 성경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죄 짓지 말라와 너희는 죄인이다 라는 이 두 메시지는 엄연히 다릅니다. 이건 말장난이 아닙니다. 이 두 말은 천지 차이입니다. 만약에 성경이 정말로 우리에게 하신 메시지가요, 정말로 예를 들어 죄 짓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잖아요. 죄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말은요, 암묵적으로 무슨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원하면 죄를 안 지을 수도 있고 원하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이 말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죄인이다라는 말씀은 다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원하면 죄를 짓고 원하면 죄를 안 지을 수 있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는 사나 죽으나 죄를 짓는 존재들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요. 너희는 죄인이다라고 우리의 본성을 짚어주시는 말씀은요. 우린 늘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정말 기가 막히게도요, 우리 자신들에 대한, 사람에 대한 이런 성경의 증언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원하면 실제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다고 착각을 하면서 산단 말이죠. 일례로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고요. 이런 얘기들을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자주 하십니다. 이렇게요. 여러분, 수요일 저녁에 집에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 죄밖에 더 짓습니까? 수요 기도에 나오십시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집에 있으면 죄밖에 더 짓냐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라고요. 자, 그 말은 근데 교묘하게 뭔 뜻이 숨겨져 있냐면요. 우리가 집에 있으면 죄를 짓지만 교회에 나오면 죄를 안 짓는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우린 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교회 오면 죄 안 짓나요? 여러분, 입만 열면 죄 지으니까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죄 안 지을까요? 그럼 태어날 때부터 언어 장애인인 사람은요? 입으로 죄 안 짓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요. 죄는 우리의 선택사항이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또는 노력하면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성경의 메시지에 역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시급하고 1차적인,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계속 해 나가야 될 어떤 의무가 있다면은 그건 죄에 관한 한 내가 거기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첫 번째로 무슨 말씀을 하시죠?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하시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잖아요. 일체의 자기 자신에 대한 가능성을 포기하란 말씀입니다. 내 의로움에, 내 공로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폐기 처분하란 말씀이에요. 근데요, 물론 이것도 같은 원리에 의해서 우리 스스로 안 됩니다. 부인하라, 포기하라, 버려라, 다 명령형이죠, 또 다. 그럼 우리 또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아, 부인해야지, 포기해야지, 버려야지. 아니요. 우리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이 왜 복음이죠?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누가 여러분께 10억 원을 드렸습니다. 10억 원을. 그냥 갑자기. 물론 요새는 공짜로 돈 받는 게 찝찝하죠. 10,000원이라도. 이게 또 뭘 시키려고 돈을 줘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여튼 뭐 구린 돈도 아니고 믿을 만한 사람이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저한테 너무 그냥 주고 싶어서 그래. 그러면서 10억 원을 준 것입니다. 은혜죠? 근데 여러분께서 이번에는요, 10억 원어치 일을 했습니다. 한 30년을 매달 10만 원만 쓰시고, 다 컵라면만 드시고, 쿠팡에서 한 박스짜리 사가지고 그것만 맨날 드시면서 모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사장님이, 야, 그동안 수고했다. 그러면서 10억 원을 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죠?
그건 보수라고 한 거잖아요, 보수. 그건 보상을 받은 거잖아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원래 내가 받아야 되는 걸 받은 것 뿐입니다, 그건요. 내가 일해서요. 그건 은혜가 아니죠. 그건 복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복음이 복음 되려면 어떤 성격이 있어야 되나요? 복음은요, 내가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그걸 대신할 수 있는 누군가 대신 와서 해주는 걸 복음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가질 수 없는 걸 누가 그걸 사줄 수 있는 사람이 나한테 공짜로 사주는 걸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야 복음이죠. 성경이 말씀하신 복음도 정확히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움에 대해서는 완전히 거지 상태로 파산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하신, 우리의 의로움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성령님이 오셔서 의로움에 대해서 새롭게 하시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지식이라고요. 너희는 의에 대해서 파산했다고요. 근데 왜 끊임없이 말씀하실까요, 성경에서? 한 번 말하면 될 텐데. 그건 우리가 파산했다는 것을 끊임없이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우리 성경은요, 능력을 줄 테니 그대로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을 주되게 가르치는 건요, 세상 강연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뱅이라는 걸 깨닫고 우리에게 없는, 우리가 아무리 벌어도 벌어지지 않은 그 의로움을 주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고 의존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우린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인제 본문 말씀입니다. 인제 한 절입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구스라는 것은요, 지금의 동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아프리카 사람들은 피부가 다 검겠죠. 새까맣겠죠. 그럼 에티오피아 사람이 표백제로 샤워를 하고 나면은 하얗게 되나요? 자, 이 표범이 있습니다. 동물원에 표범이. 이 가죽이 얼룩덜룩한데 표범은 자기 그거 보면 싫은 거예요. 이렇게 얼룩덜룩해. 그러고서는 싹 면도를 했습니다. 삭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피부만 남으면은 그때는 뭐 자기 살색으로 보이겠죠. 그렇지만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제 매끈매끈한 이제 담비 같은 털이 올라오나요? 또 얼룩덜룩한 게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 잘 이해하지만 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죄는요, 여러분, 좀 여러분께 급진적인 말일 수 있지만 죄는 없애기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대사도인 바울이요,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하나님, 내 육체에 가시가 있습니다. 이걸 좀 없애주십시오.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그 대머리였다는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들은 어떻게 또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간질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간질병. 그러니까 그 간질이 있으면 막 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막 설교를 하다가 막 거품 물고 발작하고 쓰러지고 이런 게 너무 자기가 부끄럽고 그러니까 그거 없애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 프로필 잘 아시죠, 여러분? 무슨 고난 당했는지 다 아시죠? 그 등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그 태형을 두세 번 맞았습니다. 40대에서 하나 감한매를. 그 몇 번씩 맞고요. 난파당해가지고 바다에 며칠 동안 그 잔에 껴안고서는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예수 전한다고 손가락질 한두 번 당했을까요? 유대인에게도 미움받고요. 옛날에 자기가 핍박하던 기독교인에게도 미움받았습니다. 자기 세속의 가문과 명예를 포기하고서는 완전히 떠돌이로 산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도가 탈모나 간질병 때문에 하나님께 구했을까요? 그 말이 안 됩니다. 바울은 성경의 여러 정황을 추측해서 보건대 뭘 위해 기도했을 게 분명하냐면요. 자기 안에 죄를 없애달라고 한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 죄가 있는데 이게 안 없어집니다. 내가 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신 거듭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육신은 계속 그걸 방해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이 죄 좀 없애주세요.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너무 섬기고 싶은데 안 된다고요. 이 죄 때문에 없애주세요. 3번 간구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안 없애줬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그랬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 바울에게 그러셨다고요. 바울은 이 말씀 딱 듣고 이걸 끝냈습니다. 이 문제를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구하지 않을 뿐 아니라 막 기뻐서 날뛰었어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라고 했다고요. 왜입니까? 이 죄라는 건 성도에게 이제 더 이상 실체가 없는 것이에요. 성도에게는 우리가 죄라고 하는 이것은 제거되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내 속에 있는 그 죄, 내가 끊임없이 예수가 아니라 나의 의, 나의 행위, 나의 깨끗한 양심으로 살려고 하는 그 나의 죄들을 직시하도록 하기 위해 죄가 있다고요. 우리에게요. 안 없어집니다. 그래야 우린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만을 의지하도록 계속 그렇게 우리가 복종함을 받거든요. 자기 부인은 기독교의 여러 가르침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이 자기 부인 기독교의 정수입니다. 우리가 우리 행위에 완전한 것, 죄를 깨끗이 하는 것, 율법을 지키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포기하도록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의로만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죄가 있다고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어려운 말로. 이신칭이라 그러죠. 교회는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교리를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루터를 포함해서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이 이신칭의 교리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서고 무너진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종교개혁과 이 땅에서 위대한 부흥, 에드워즈 때도 그렇고요. 다 이신칭의를 새롭게 발견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갑자기 에드워즈 목사님 때 막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롭게 살아야겠다 이랬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신칭의 시리즈 강의하다가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이 교리에 목매지 않는 겁니까? 성화는 우리 삶을 도덕적으로 아름답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게 성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로 애초에 받은 구원이 끝까지 은혜로 유지되고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아는 것이 성화입니다. 근데 뭐에 비추어 알죠, 그걸요? 하나님의 무한하게 쏟아지는 은혜를 우리는 어떤 거에 비추어서 알 수 있냐고요.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끊임없이 나의 행위로, 나의 선행으로, 나의 공로로, 나의 변화, 내가 예배드린 것, 나의 의, 이걸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존재로구나. 그거를 처절하게 봄으로써 그걸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공짜로 받았다는 것을 알죠. 내가 보수로 받으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 속에 있는 죄 안 없애주세요. 이건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성향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꿔주시지 않는다고요. 사도 바울이 3번 간구한 건 3번, 1, 2, 3가 아닙니다. 충분하게 그 문제로 끝장을 볼 정도로 기도했다는 건 하나님 절대 안 없애주셨어요. 왜냐? 그래야지 예수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거든요. 우린 조금만 내 의로움을 발견해도요, 예수님 바로 옆으로 치워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끊임없이 직면해 주도록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그 죄들을 제거하려고 노력하다가 지쳐 쓰러지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죄된 우리를 더 이상 보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우리 조상의 때로부터 선악과에 손을 댐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여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의를 만들어보고 우리의 의로 우리를 가리고 우리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역사가 하루 이틀이 아닌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그 본성이 우리 속에서 사라지지 않으며 또한 주님의 은혜로서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의 의를 의지하는 이 무서운 질병을 평생토록 안고 살아갈 것인데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것을 늘 우리 가운데서 보며 마치 옛사람이 우리 가운데 엉켜서 사망의 몸이 엉켜 있는 것으로 고통받은 바울과 같이 우리도 늘 우리 가운데서 이 독립적인 우리의 성향을 보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는 우리 자신과 직면하며
오히려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겐 이것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우린 그렇지 않으면 다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는 습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로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보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의로만 만족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